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2024년 그 연말에 자료를 보니까 무려 265만 명이라고 해요. 265만 명. 저희 교회에도 다문화가 있는데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우리나라가 우리는 단일 민족이라고 하고 외치면서 뻐겼던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이상 우리는 단일 민족이 아니에요. 단일 국가가 아니에요. 이 단일 민족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구태의연한 구시대적인 용어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고 또 같은 피를 나누고 같은 아버지를 두고 있는데 형제로서 갈등을 이야기하고 갈등을 낳고 증오를 이야기하는 그런 수많은 이야기들이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1절,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21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22절이 빠진 것 같아요. 그죠? 22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어요. 첫 번째 아들은 이스마엘이죠. 순서를 따지면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은 본처가 사라인데 사라의 몸종 하가를 통해서 난 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저처럼 성질이 급한 이 아브라함은 인내하지 못하는 거죠. 참지 못하고 그 약속을 뒤로하고 까맣게 잊어버리고 사라의 몸종인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낳아요. 아들을 낳고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 혼나죠. 하나님께 혼나고 나서 아들을 얻는데 본처인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얻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이삭이죠. 이삭. 우리가 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는데 여러분 이삭은 약속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이삭은 약속이고 믿음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이스마엘은 약속을 벗어나서 태어난 아들이에요. 약속을 잊고 등 뒤로 돌려버리고 하나님을 불신한 상태에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약속과 정반대되는 율법. 율법이고 또 명령 어떤 종교적 이런 것에 비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렇게 비유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신자들이 지금 율법에서 자유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셨고 선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종으로, 노예로, 율법의 종, 율법의 노예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신자들을 지금 이스마엘로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왜 갈라디아 교회 신자들이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을까요? 율법의 지배 아래 다시 갇히기를 원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이신층이라고 하죠.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는 것. 그러니까 우리에게는요 어떤 공로도 없어요. 우리의 어떤 노력도 없이 하나님께서 거저 공짜로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의롭지 않음에도 우리가 깨끗하지 않음에도 우리에게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렌즈를 통해서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룩한 렌즈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졌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공로도 없고 노력도 없어요. 그런데 율법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서 율법을 지키려고 한다는 것은 이신층이라고 하는 은혜의 법칙에 대해서 뭔가 부족함이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내 행위로서 내 노력으로서 무언가를 보태야 할 것 같은 부담감이 이 갈라디아 교회 신자들에게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언가 더 보태야 되고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는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십자가로는 100% 완벽하지 않은 거예요. 뭔가 부족해요. 결핍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요 종교성이라고 이야기해요. 종교성. 제가 뭐 종교성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종교성은요 특정 종교의 신을 믿지 않더라도 종교성이 있어요. 특정한 신을 믿지 않고 교리를 믿지 않고 특정한 종교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더라도 도덕적 가치를 추구하거나 윤리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은 종교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다 추구하죠, 사실. 우리가 다 추구해요. 우리가 양심이 있어요. 도덕적 가치를 무너뜨린 것 같고 윤리적 가치에서 어긋난 것 같으면 양심의 가책을 받아요. 왜냐하면 종교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절대자를 향한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불편한 것이죠. 신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자들에게도 사실 종교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연을 볼 때, 초월적인 어떤 존재를 볼 때, 우주를 볼 때 경외심을 느끼지 않습니까? 경외심. 이게 다 어디서 왔냐면 종교성이에요. 우리의 종교성. 우리의 종교성에서 나온 것이죠. 그런데 이 종교성을 자극하는 게 뭐냐 하면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이 굉장히 강한 힘이 있어서 인간의 종교성을 자극해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문제는 뭐냐면 종교성은 항상 복음을 종교화시킨다는 데 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 율법주의, 율법을 강조하다 보면 종교적 행위를 강조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율법과 율법주의 종교는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어디에 초점이 있어요? 난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에 관심이 있어요. 율법은 항상 뭘 지적해요? 너 지금 무엇 하고 있냐? 너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너 이런 거 해야 된다. 라고 하는 행위에 항상 초점이 있어요. 항상 행위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복음, 은혜, 믿음은 어디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우리 존재에 관심이 있어요.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존재죠. 복음이 행위에 관심이 있다면, 그 율법이 행위에 관심이 있다면, 복음은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존재에 관심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율법은요 행위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항상 행위가 먼저예요. 행동. 너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존재가 결정돼요. 내가 거룩한 행위를 하면 거룩한 존재가 되고 내가 불의한 행위를 하면 불의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가 존재를 결정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율법 앞에서 얼마나 완벽합니까? 항상 율법은 지적하잖아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항상 우리를 지적하기 때문에 항상 그 율법 앞에서는 우리가 죄인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우리는 항상 눈치를 보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율법의 법칙이죠. 그런데 복음은요 완전히 반대예요. 복음은 어디에 관심이 있다고요? 우리 존재. 우리 존재에 관심이 있어요. 존재가 먼저예요. 존재가 먼저이고 존재로부터 행위가 나오고 행동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복음은 무엇을 이야기해요? 너희 행위가 거룩해질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시죠. 언약을 맺으세요. 언약을 맺으시는데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바다의 모래를 바라보게 하시면서 너의 자손이 이렇게 많이 풍성해질 것이다. 그리고 이 백성의 하나님이 내가 될 것이고 내가 그들 백성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애굽의 종이 되어서 노예로 살지 않습니까? 노예로 살다가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예에서 종에서 자유인으로 출애굽시키세요. 출애굽시키신 이후에 뭘 주세요? 율법을 주세요. 여러분 이 순서를 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주시고 나셔서 이 율법을 잘 지키면 너희를 구원할 것이고 너희를 사랑할 것이고 너희가 거룩한 존재가 되어서 내가 받아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고 하시지 않고 이미 먼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 백성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내 백성이야. 그리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그렇게 먼저 말씀하시고 나중에 율법을 주셨다는 이 순서예요. 여러분 이 순서가 너무 중요해요. 조건을 걸지 않으셨어요. 자녀이기 때문에 율법을 주신 거죠. 자녀의 합당한 행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합당한 행위의 기준을 율법을 통해서 주신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 기준이 굉장히 중요하고 순서가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죠. 죄 많은 여인, 가늠하다 붙잡혀 온 여인인데 율법에 의하면 어떻게 됩니까?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그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돌을 치려고 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바닥에
무언가를 막 쓰세요. 뭘 쓰셨을까요? 뭔가 예수님 막 쓰셨는데 그것을 쓴 걸 보더니 사람들이 돌을 내려놓으면서 하나 둘씩 떠나기 시작하죠. 제 생각엔 예수님이 거기에서 돌 들어서 치려고 하는 사람들의 죄 몫을 다 쓰셨을 것 같아요. 야, 너 돌로 칠라 그래? 너 이런 죄 졌지. 이름 쓰시고 제목을 쫙 기록하시고 그 사람 떠나요. 예수님 또 옆에 있는 돌든 사람의 이름을 적으시고 그 사람이 그 쓰는 걸 목격한 거죠. 자신의 죄가 다 들어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럽겠습니까? 그러니까 돌 들어 칠 수 없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뭘로 돌로 쳐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이후에 다 떠나갑니다. 모든 돌들 들어서 치려고 했던 자들이 떠나가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시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행하신 행동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요. 예수님은요 먼저 정죄하지 않으세요. 그죠? 예수님 먼저 정죄하지 않으시고 먼저 뭐 하세요? 용서하세요. 먼저 용서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를 먼저 하심으로써 용서받은 존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너가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으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잖아요. 예수님은 내가 너를 용서해 주겠다. 그러니 다시는 가서 그와 같은 행동을 하지 말아라. 다시는 죄 짓지 말아라. 용서받은 존재로서 행위를 나중에 요청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복음과 율법을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종교적 이 율법이 강력한 힘이 있어서 우리를 자꾸 행동. 그래서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된다고 자꾸 착각하게 만드는데 복음은 완전히 반대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율법주의 종교는 제가 복음과 굉장히 많이 비교해서 설명드리는데 다시 한번 다른 차원에서 좀 설명드리고 싶어요. 율법 이 종교 생활 이 율법주의는 껍데기와 같은 바리새인을 만듭니다. 껍데기와 같은 바리새인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어떤지 율법 전문가 아니에요? 율법 전문가인데 스스로 율법을 지켜서 스스로를 빛내는 자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에요. 뻐겨요. 엄청 뻐겨요. 말씀을 잘 지킨다고 뻐겨요. 그리고 스스로 의롭게 여기죠. 여러분 복음은 어떻습니까? 믿음과 은혜에는 어때요? 신자들을 알곡으로 만드는데 어떻게 알곡으로 만드냐면 은혜와 믿음은요 모든 것이 내 공로가 아니에요.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만들고 깨닫게 만드는 것이 은혜의 법칙이고 믿음의 법칙이죠.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라고 여기게 만드는 것이 복음이에요. 은혜고 믿음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율법주의 종교 생활은요 우리를 하나님께 순종해야만 하는 노예로 만들어요. 항상 무엇을 해야 돼. 하지 않으면 불안해요.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무언가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시는 것 같고 내 인정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순종해야만 하는 노예로 만듭니다. 그러나 복음은 어떻습니까? 은혜는 믿음은 어때요? 순종해야만 하는 노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순종하고 싶은 아들, 딸을 만드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죠. 이해되세요, 여러분? 네. 율법은 노예로 만들어요. 뭔가를 해야 돼요. 끊임없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복음은 무언가를 해야만 하는 노예에서 하고 싶어. 막 사랑하고 싶고요. 섬기고 싶고요. 나누고 싶고요. 표현하고 싶고 아끼고 싶고 이해하고 싶은. 네. 순종하고 싶은 아들, 딸로 만드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 종교 생활은 항상 해야 할 많은 일들을 제공해요. 해야 할 수많은 일들을 제공해요. 지침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막 들이붓습니다. 들이붓는데 참석해야 할 막 성경 공부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죠? 훈련, 기도 모임, 뭐 삶에 적용해야 될 여러 습관들을 얼마나 많이 지침들을 얘기해 주는지 몰라요. 해야 할 행동, 하지 말아야 할 행동, 해야 할 말, 하지 말아야 할 말. 정신이 없어요, 여러분. 너무 많은 것들을 요청하니. 강압적이고 이것들 너무 강압적이고 기계적이에요. 그래서 강압적인 변화, 기계적인 변화들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고 요청하지 않습니까? 때로는요, 협박처럼 느껴져요. 이런 것들이요. 협박처럼 느껴져서 그래서 억압하는 하나님.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죠. 여러분 종교 생활하는 분들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미워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나무를 보세요. 나무. 우리 김상곤 장로님 여기 계시 농사 배나무. 배나무 저도 그 배꽃이 열리는 걸 보니까 하얗게 너무 황홀하게 피더라고요. 여러분 그 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이야기하지 않는데도 꽃이 피고 누가 이야기하지 않는데도 열매를 맺어요. 왜요?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저절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이것이 뭐예요? 복음의 원리예요. 복음의 원리. 내 행위, 내 행동으로서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행위, 내 행동으로서 내가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거룩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 존재가 완전히 변화된 것이죠. 예수의 생명으로 새롭게 된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변화된 행위, 변화된 행동, 거룩한 행동이 뒤따라 오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율법주의, 종교 생활하는 자들은 항상 나는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고 항상 율법이 그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교만과 두려움, 불안을 악화시킵니다. 교만과 두려움과 불안을 악화시켜요. 율법, 명령에 잘 순응하는 것 같이 살았으면 어때요? 교만해지죠. 나 이 정도 했어. 교만해져요. 어깨가 으쓱해지면서 힘이 들어요. 반면에 그렇지 않다고 느끼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절당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죠. 하나님의 어떤 기준에 내가 못 맞췄기 때문에 거부당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와서 불안해요. 두려워요. 두려워요. 여러분 이 불안과 두려움은 지속적으로 작동하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만들고 하나님께 대하여 분노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하나님 이래도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감히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분노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전에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응징하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항상 두려워했어요. 응징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징계하시는 하나님, 징벌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눈치를 항상 보면서 난 언젠간 심판받아 죽을 거야. 난 언젠간 응징받아서 죽고 말 거야. 이 두려움에 항상 불안에 쌓여 있어요.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 이런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나의 두려움은 그분에 대한 미움을 만들어냈고 외면적인 나의 행위는 더욱 경건해졌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두려워할수록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은 나를 더 내 행위를 경건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 행위를 더 경건하게 만들었지만 나의 마음은 그분으로부터 점점 멀리 도망쳤습니다. 이게 종교예요. 이게 종교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기독교, 기독이라고 하는 그 한자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말을 이제 번역해서 만든 한자잖아요. 기독,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오늘날 교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기독교의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대화된 기독교. 유대화된 기독교는 이방인들이 유대인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하면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모든 절기를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되고 절기와 규례와 법도를 다 지켜야지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냐면 율법화된 기독교예요. 율법화된 기독교. 한국 교회죠. 한국 교회. 율법화된 교회인데 우리 신자들이 뭘 자꾸 이야기하냐면 하지 말아라, 해야 된다. 여기에 관심을 두는 거예요. 지나치게 관심을 둬요. 해야 돼, 해야지 말아야 돼. 이것에 지나치게 관심을 두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오직 선행, 오직 노력으로 하나님의 호의를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하려고요. 뭔가 더 열심히 하려고요. 더 노력해요. 더 애써요. 율법화된 기독교.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또 한국교회 여러 모습 중에 율법 없는 기독교도 있죠. 율법 없는. 신자에게 더 이상 율법은 필요 없다 이거죠. 필요 없어서 다른 것보다는 무엇이 더 중요하냐면 하나님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따라서 살면 된다. 개인적인 감각, 주관적인 감각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라가면 된다. 믿으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기독교는 무엇일까요? 진정한 기독교. 유대화된 기독교, 율법화된 기독교, 율법 없는 기독교. 여러분, 진정한 기독,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율법에 치우치지 않는 거죠. 그렇지만 동시에 율법을 무시하지도 않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율법에 치우치지도 않고 율법을 무시하지도 않고 복음 중심의 삶을 사는데, 그것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을 중심으로 제대로 이해하면 가장 먼저 변화되는 것이 있는데, 자기 이해입니다. 자기 이해. 오늘 설교 제목이죠. 자기 자아상. 복음이 내 안에서 뿌리를 내려서 그 뿌리가 건강하게 뻗치면서 내 안에서 복음이 잘 성장하고 복음이 내 안에서 열매를 맺어가면 가장 첫 번째 변화되는 것이 자기에 대한 이해라는 거예요. 나에 대한 이해. 예. 건강한 자아의식이 생긴다는 거죠. 예. 그 몇 가지를 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이죠. 먼저 자존감이 상승합니다. 자존감. 여러분, 자존감이 뭐죠? 자존감? 자신을 존중하는 거고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자신의 가치를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존감과 자존심은 비슷해 보이지만 색상이 완전히 달라요. 자존감과 자존심은 비슷해 보이지만 색상이 완전히 다른 색상입니다. 자존감, 자존심 모두 자기 존중, 자기 가치 존중에서 나와요. 자기 가치를 인정하는 것에서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자존심, 우리 자존심 이야기할 때 많이, 나 자존심 상했어. 저도 자존심 상할 때가 있어요. 내가 담임 목사인데 막 자존심 상해요. 내다버려야 될 자존심이죠, 사실은.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자존심은요, 외적 평가를 중심으로 해요. 외적 평가. 자존심은요. 외적 평가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타인의 평가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타인의 평가에 굉장히 민감하고 시선에 민감해요. 예. 외부의 반응에 쉽게 반응해요. 그래서요. 누군가 나를 칭찬하면 굉장히 으쓱거리고, 누군가 나에서 비방을 하는 것 같으면 움츠러들어요. 외부의 그 평가를 중요시 여기기 때문이죠. 반면에 여러분, 자존감은 어떻습니까? 내적 평가에 중심을 둬요. 내적 평가. 내적 평가에 중심을 두는데, 스스로 수용하는 내적인 안정감에서 비롯되는데, 이게 어디서 또 시작되냐 하면, 신자의 자존심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죽음과 맞바꾸신 하나님 아들의 사랑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별로세요? 예수님께서 나를 얻기 위해 모든 것을 가감하게 내던지신 그 사랑, 모든 것을 가감없이 희생시킨 그 사랑, 이게 눈먼 사랑 아니에요. 완전히 눈먼 사랑이에요. 사랑도 여러분, 이런 사랑은 없는, 이런 눈먼 사랑은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의 뿌리로부터 우리 신자의 자존감이 시작됩니다. 우리 자존감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자존감의 뿌리가 깊지 않으면 자존심에 흔들리는 거죠. 휘둘려요. 자존심에 흔들려요. 자존감이 낮으면, 복음적인 복음이 주는 자아성이 자존감의 뿌리가 약하면, 흔들리면요, 자존심에 휘둘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자존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에 휘둘리면 어디에 반응합니까? 비교의식에 반응해요. 그리고 자격지심에 반응하고 열등감에 반응해요. 제 얘기하는 거예요, 제 얘기하는 거예요. 자존감의 뿌리가 깊지 않으면 자존심에 반응하는데, 자존심은 항상 비교의식과 자격지심과 열등감에 반응해요. 여러분, 교회 내에요, 생각보다 자존감이 낮은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 중에 자존감이 낮은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열심히 봉사하면서 타인 누군가 이야기가 들려오면 거기에 자존심이 상하죠. 그래서 자존감이 아닌 자존심에 반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세상의 사상과 지식과 신념과 기준이 평가 기준이 돼요. 외적 평가로 자신을 끊임없이 정의하기 때문이에요. 내 자신을 끊임없이 정의해요. 그래서 여러분, 외적인 평가를 계속 들으면서 열등감에 빠지고 자격지심에 빠지고 비교의식에 빠지니까요, 교회 안에서 당을 져요. 나하고 맞는 사람만 내 편으로 만드는 거죠. 분열해요. 비판하고 판단하고 자기중심적으로 항상 생각해요. 자기 신의 편의를 생각해요. 연합하지 못해요. 하나가 되지 못해요. 평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정의하는 자존감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하죠.
복음이 말하는 자존감에 우리는 귀를 항상 기울여야 합니다. 눈먼 사랑, 어떤 것도 아깝지 않은, 나를 얻기 위해 어떤 것도 아깝지 않은 아들을 내어주시고 또 다른 아들인 나를, 또 다른 딸을 얻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예수와 온전히 연합될 때 건강한 자존심이 형성되고 상승하는 거예요. 그리고 뿌리가 내려지죠. 그리고 그 자존감은 예수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는 삶을 살게 해요. 예수가 나의 왕이 되는 삶을 살게 합니다. 안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자는요, 자존심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자존감으로 사는 자예요. 우리는 자존심으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자존감,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리고 그 희생, 그 섬김으로부터 시작되는 자존감, 그렇게 사랑받고 가치 있는 존재라고 하는 자존감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자존감으로 사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자는 복음임을 제대로 이해해서 복음이 내 안에서 뿌리 내려지고 씨가 뿌려져서 뿌리 내려져서 자라게 되면 내적인 안정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감이 상승하는 것이죠. 열등감에서 벗어나요. 비교의식에서 벗어나요. 생명을 죽음과 맞바꾸신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 이 뿌리가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랑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셨잖아요. 새로운 계명을 주셨는데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근데 이웃 사랑할 때 뭘 전제로 하셨어요?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에서 복음이 뿌리가 내려져서 건강한 자아 정체성을 갖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방식으로 나를 먼저 사랑하죠. 자기 사랑 없는 이웃 사랑은 허상이에요. 제가 제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니까 공황장애 우울증에 걸린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고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데 우리가 내 자신을 사랑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해라. 근데 우리는 이웃을 너무 잘 사랑해요.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죠. 그리고 남 사랑은 굉장히 열심히 해요. 특심이에요. 여러분, 남을 사랑하기 전에 나를 사랑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나를 사랑해야죠. 내가 나를 이해하고 내가 나를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게 이웃사랑인 거예요. 이 순서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리사 비비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미국의 베스트셀러 작가인데 설교자이기도 해요. 자존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언제나 그의 사랑이 이긴다. 언제나 그의 사랑이 이긴다. 그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항상 안전하다. 또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상처를 입더라도 그의 사랑은 모든 상처를 치유한다. 이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뭐예요? 복음이 주는 건강한 자기 이해, 자기 의식, 자아상을 제대로 이해한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존감이 상승할 뿐만 아니라 맡겨진 일에 열심이겠죠. 열정을, 지난주에 제가 열정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충성이에요. 제가 여러분, 충성이라는 표현을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우리가 너무 충성해요. 내 기쁨을 위해서 너무 충성하거든요. 나를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지나치게 충성할 때가 굉장히 많아서 충성이라는 말이 저는 약간 좀 불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충이라고 하는 한자를 보면 가운데 중자 마음심자잖아요. 한자를 보면요. 무슨 뜻입니까? 마음을 다해서 섬긴다는 것이죠. 마음을 다해서 섬기게 되면요, 작은 일에도 충성하게 되더라고요. 작은 일에 충성해요. 저 사람과 비교하면서 열등의식에 빠지지 않습니다. 예. 우리 목사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어떤 열등감에 빠지는 줄 아세요? 어떤 자괴감에 빠지는 줄 아세요? 내가 10년 목회했는데 우리 성도가 몇 명이냐? 우리 교회 사이즈가 뭐냐? 이거 가지고 만나서 맨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항상 열등감을 느끼는 거죠. 하나님, 저는 뭐죠? 하나님, 제 목회는 실패입니까?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것을 알죠.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께 하는
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빨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작은 일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 하는 거죠. 하나님 주시는 일. 설거지. 저도 어제 또 빨래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요즘에 제가 많이 해요. 제가 어제 세탁기에 빨래를 넣고 이제 탈수가 돼가지고 건조기에 집어넣고 제 딸에게 너 이거 아빠는 빨리 자야 되니까 너 이거 빨래 다 되면 꺼내놔라. 근데 새벽에 나올 때 보니까 안 넣어놓은 것 같아요. 안 뺀 것 같아요. 오늘 아까 왔을 때 물어보니까 안 뺐다고 하더라고요. 어머 하면서 놀래더라고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일 같지만 너무나 작은 일처럼 여겨지지만 그렇지만 하나님 주신 일이죠. 너무나 소중한 일이에요. 너무나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충성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일터, 또 소속된 기관들, 공동체, 교회, 우리 일상을 그래서 사랑하게 됩니다. 일상을 사랑하게 돼요. 그것이 세상의 소금, 빛이 되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신 주님.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가 빛이 되어야 한다. 소금이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먼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빛이다. 존재로 말씀하신 거예요. 존재. 너의 존재를 말씀하신 우리의 존재를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빛이야. 너의 행위로 빛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너의 행위로 소금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는 빛이야. 너는 소금이야. 그러니까 소금으로 살아. 빛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여하신 새로운 정체성이 이거죠. 이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열정을 다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다하게 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저는 이게 참 제 마음에 와닿는데 자족하게 돼요. 자족하게 돼요. 이 자족이라는 단어가 빌립보서에 등장하는데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편지를 쓸 때 자족, 내가 자족하기를 배운다 이야기하잖아요. 자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내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하기 전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핍박을 당해도 내가 고난을 당해도 내가 매를 맞아도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궁핍에 있든지 가난에 있든지 결핍에 있든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전제를 항상 기억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자족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자족. 여러분 감옥 환경이 너무 좋아서 자족하는 겁니까? 바울이요? 1인실 특실처럼 여러분 그 당시 2000년 전의 감옥 여러분 습도가 너무 높으니까 습기가 위에서 떨어져요. 여러분 습도가 높은 데서 살면 곰팡이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막 쥐, 바퀴벌레 이런 혐오스러운 동물들이요 막 기어다니는 곳이에요. 잠을 제대로 잘 수 있겠습니까? 쉼을 제대로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바울은 뭘 고백해요? 나는 자족하기를 배운다. 기쁨을 이야기하면서 자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옥 환경이 너무 좋아서 만족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이 자족은 어떤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상태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이 자족, 만족한다는 것은 상태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권에 대한 만족이에요. 하나님 주권. 내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내가 비록 매를 맞고 병에 들고 고난과 갖은 욕설과 비방과 비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내 삶은 하나님 주권 안에 있어. 선하신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손이 내 삶을 책임질 거야.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괜찮아. 아프지만 고통스럽지만 이해되지 않지만 잘 안 풀리고 여전히 염려되고 불안하지만 나 괜찮아. 난 괜찮아. 난 너무너무 기뻐. 나는 감사해. 내 인생이 어떻게 되든 난 괜찮을 것 같아. 왜냐하면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이야.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이야. 이게 자족이에요. 이게 자족. 여러분 이 자족에 들어가면 작고 사소한 일에도요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희한하죠. 이 자족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으로 들어가면 작고 사소한데 감사하고 기뻐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차 타고 오면서 운전할 수 있는 차가 있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비록 빨래를 건조돼서 꺼내진 않았지만 내가 다 해야 돼. 스트레스죠. 스트레스예요. 그렇지만 그런 자녀가 있음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너무 사소한 것도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와 기쁨을 입에 달고 살아요. 오늘 주어진 하루가 기적 같은 일인 것을 결코 잊지 않으면서 아침에 눈을 뜨면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남들에게는 별거 아닌 것 같고 사소한 일에도 자족의 은혜에 있으면 즐거워하게 되는 것이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쉽게 분노하지 않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게 돼요.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지를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가 뭔지 아세요? 분노예요. 화. 내 분노는, 내 화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닮아가고 있는지 측정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잣대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잣대예요. 여러분 우리는 상식과 논리가 아닌 비상식과 비논리로 살기로 다짐한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화를 내는 것이 당연하죠. 화를 내는 것이 상식이에요. 논리적이에요. 그 상황에서는. 그런데 우리는 비논리를 선택했어요. 비상식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화를 안 내요. 화를 낼 수가 없어요. 분노를 참아요. 분노를 눌러요. 특별히 원수를 갚는 일에 비상식을 선택한 자들이 우리죠. 원수를 갚는 일. 비논리를 선택한 자들이에요. 여기에도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심하면, 그 사람을 용서하기로 결심하고 그 사람에게 분노를 표출하지 않기로 결심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잘 들어보세요. 놀라운 변화가 있는데 그 사람이 뉘우쳐서 변하면 좋겠는데, 그렇죠? 우리 전제죠, 우리 전제. 그 사람이 내가 이렇게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면 그 사람이 변화돼서 새로운 사람이 되면 좋겠는데 99.9999%는 그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용서해도 그 사람은 변하지 않을 확률이 99.9%예요. 여러분의 용서와 사랑을 받아주지 않을 확률이 99.9%예요. 그 사람은 변화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변하지 않고 환경은 변하지 않아도 분노와 미움과 원망에 갇혀있던 상태에서 벗어나는 나를 발견하게 되죠. 변화되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존재의 변화 때문에, 우리 존재의 변화요. 우리 존재의 변화 때문에 우리의 행위가 변화되는 것이죠. 그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분해요. 그 사람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분해요. 그 상처 때문에 아파요. 근데 그 사람을 용서하고 놔주고 그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기로 결심하면 그 사람은 하나도 안 변해. 그런데 내 상황이 변해요. 내가 변하는 거죠. 미움으로부터 자유를 경험하고 원망으로부터 자유를 경험하고 한숨으로부터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잘 참습니다. 별로 동의하지 않은 표정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참고 견딘다는 거, 인내한다는 걸요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이 단어를 들을 때 좌절돼요. 제가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됩니다. 참아라, 인내해라 이런 얘기 들으면 막 좌절하고 절망해요. 실망해요. 예, 저는 왜 이 단어를 너무 싫어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그 개인 사이트를 보면서 후원을 요청하는 글을 봤는데 너무 재밌어요. 잘 들어보세요. 이분이 쓰셨어요. 그 후원을 요청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귀한 3가지 금은 황금, 소금, 지금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3가지 금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인데 제가 그분의 글을 읽으면서 야 내가 좋아하는 건데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뭐냐 하면 현금, 입금, 지금. 저도 좋아해요. 여러분 다 좋아하지 않으세요? 후원을 요청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제일 좋아하는 거는 현금, 입금, 지금 이라는 거죠. 여러분 기다림은요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단어예요. 지금이어야 돼요. 지금 당장이어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언제 우리 자신이 바꿀 수 없는 환경의 연속이지 않습니까? 언제나 그래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환경의 연속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참 무능해요. 한숨을 짓게 만들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이해할 수 없는 현실들, 고난들, 아픔들, 슬픔들 그 모든 것들은 다 어떻습니까? 우리 삶의 일부예요. 근데 그게 연속이에요. 답답하죠. 그래서 우린 초조하고 조급하고 성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묻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세요? 침묵하시죠. 침묵하세요. 그냥 기다리라고 하세요. 속 터져 죽겠어요. 하나님 기다리라고 하세요. 여러분 인내 기다림 절대 위로가 되지 않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속히 이렇게 하시면 너무 좋겠는데 기다림은 정말 위로가 되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 우리가 참지 못할까요? 제 자신을 들여다보세요. 왜 나는 참지 못할까? 왜 나는 이렇게 인내하지 못할까? 이유는 딱 한 가지더라고요.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불신하기 때문이더라고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당장이어야 하는 내 뜻이 기다리라고 하는 하나님 뜻보다 더 우월하다고 믿는 것이죠. 하나님 못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기 때문에 참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보다 내 뜻이 옳기 때문에 내 뜻이 더 맞기 때문에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는 결코 수동적이거나 소극적 성질의 태도가 아닙니다. 인내는 하나님의 주권, 선하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능동적인 행동이죠.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믿고 선하신 하나님의 주권,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기다림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에 대한 기다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릴 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확신과 용기 아닙니까? 확신과 용기. 기다림이 헛되지 않는다는 확신. 하나님의 타이밍이죠.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타이밍에 대한 확신,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도울 거라고 하는 믿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복음만이 이 확신과 용기 속에서 살아가게 하는 능력입니다. 왜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버리셨기 때문에요.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을 보세요.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진짜 소망은요, 기다림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기다림을 통해서 열매 맺는 게 진짜 소망이에요. 성경 모든 이야기가 그래요.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그래요. 그래서 기다림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기다리는 기다림은 낭비의 시간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헨리 나우엔 여러분 아시잖아요. 헨리 나우엔이 정말 일침을 가했습니다. 신자들에게 일침을 가했는데 우리 삶에 닥친 위기 가운데 하나는 우리 자신이 계속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삶에 뭔가 결핍이 있고 부족이 있어서 우리가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삶의 진정한 위기는 무엇이 위기냐 하면 무엇 때문에 위기가 오냐 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끊임없이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망각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송기론 목사님 여러분 아시죠? 가정사역 하시는 이분이 스위트 홈 바이블이라고 하는 책을 만드셨는데 여기서 발췌했습니다. 이것을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아는 것은 지식이나 나를 아는 것은 진정한 지혜이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는 것은 관용이나 나를 용서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저는 다 이게 복음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라고. 예수님이 이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것은 내가 그만큼 성장했다는 것이나 나를 이해하는 것은 내가 진정 성숙해졌다는 것이다. 동의가 되십니까?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자선행위에 속하지만 나를 돕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선행이다. 다른 사람을 향해 웃는 것은 작은 친절이나 나 자신을 향해 웃는 것은 마음으로 우러나오는 기쁨입니다. 다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것은 인격이나 나 자신을 인정해 주는 것은 진정한 행복입니다.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것은 힘이지만 나를 다스리는 것은 진정한 능력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사는 것은 화목이지만 나와 더불어 내 자신과 더불어 사는 것은 진정한 평화입니다. 그럼 복음이 내 자신에 대해서 무엇을 끊임없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종교가 말을 해주고 있습니까? 복음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나는 누구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이 와요. 나는 누구인가? 그러나 선택은 우리 몫이죠. 복음에 반응할 것인가? 종교에 반응할 것인가? 예수님의 말도 안 되는 눈먼 사랑으로 우리를 가치 있고 존귀한 자로 부르셨고 우리를 그런 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의 건강한 복음이 선사하는 건강한 자아의식 속에서 이번 한 주간을 우리의 삶을 주님 손잡고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